시원 찬양대 성역에 맞추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발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치소서. 성시교독은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50.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을 부르신 후에 김선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전지전능하시고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신 은혜에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이끌림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깊이 뉘우침으로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선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임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기나긴 영적 침체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어서 속히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찬양과 기도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놀라운 역사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다시금 은혜 내려주시사 어서 속히 성도들이 모여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마와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방의 해외에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영원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께 축복하시옵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실면하도 하여 주시사 선포한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삶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온 찬양대 중창을 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 꼭 지킵시다 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니까 이제 오늘은 한번 가족들이니까 한번 꼭 안아주면서, 우리 성전에 있는 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하고도 자녀들하고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 오늘 여기 성전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뜨겁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은 한때 시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시국사범이라는 말도 많이 했고요. 시국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를 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시국사범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시국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시국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놓여 있는 모습이, 아니 전 세계가 현재 놓여 있는 현재 상황, 모습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시국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국이라고 하는 말을 했으니 요즘 돌아가는 정세를 오늘 잠깐만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정치인들은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15를 기점으로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때문이라고만 그렇게 말을 해서는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먼저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8.15 연휴 때에 휴가도 좀 가고 지역 상권도 살리라고 뭐 항공편이라든지 숙박권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영화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이 쿠폰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극장에만도 엄청난 인파가 모였고,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 약 60만 명, 그 외에도 뭐 속초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삼척 등 해수욕장마다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확산이 이제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 확산된 것처럼 그렇게 하니 반발을 하고 협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해수욕장, 극장에 또 광화문에 간 사람들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검사 다 받으십시오 만약에 했다면 대부분 협조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즘 이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몇몇 교회 때문 전도의 문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하는데, 세상에 이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돌 때는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할,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이럴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뭔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에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양을 잡아먹을 때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허리를 동이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나가라고 하면은 지체하지 않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허리를 동이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나오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인이 오든지 즉시 맞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즉시 행동할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당시 시국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박해가 제국 전체로 번져나갈 시점입니다. 이제 곧 대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반의 준비된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바로 이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라고 스스로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흔들림 없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는 꼭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리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것입니다. 대다수 실패하는 이유는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더라도 곧바로 일어나서 또다시 달리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허리를 동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보내셔서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을 이제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곧 나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희망적인 얘기지만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힘든 고역을 하더라도 재료를 주고 했는데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고 생산량을 동일하게 맞추라고 하니 재료까지 장만하느라 일은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은 일들이 하나씩 더 터지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출애굽은커녕 바로의 마음만 더 강팍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되 허리를 동이고 먹으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이제는 좀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지난 9번 모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느 시점부터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구분을 지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강팍해지는 바로왕을 보면서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모세가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하니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바로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는데 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음식을 먹던 저들은 모두 다 멈추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허리를 동이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것은 허리를 동이 입던 사람에게 바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있지 않았다면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는 흐르는 물처럼 그냥 잡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있지 않은 자는 그저 흘러가는 물을 아쉽게 쳐다보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언가 할 수 없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때라도 허리를 동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있으면은 생각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고 허리를 동이며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기회를 잡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우리가 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마음은 바로 멘탈입니다. 멘탈이란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육신의 허리만 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을 때 가장 조급해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너무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마저도 다 그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도전에는 사욕을 쫓던 자들이 아니냐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그네 길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 하늘나라 기업입니다. 그러니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을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서 결국은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도가 아닌 길로 가면서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어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의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꾸 어긋나면서도 어긋나는 줄을 모르고 그대로 걸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가고는 길을 종종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대속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하찮은 은이나 금 따위에 눌려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은이나 금 같은 것에 매여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에 매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초라한 모습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국을 놓고 정말 성도다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지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사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국은 이제 또 변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앞에 또 다른 시국이 우리에게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국이 변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게 되었다. 여기에 진리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가 거듭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영원히 작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24절, 25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영원히 시들지 않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게 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라고, 구원이 생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변합니다. 시국은 변할 것입니다. 세상은 흥하던 일이 망하고 망하던 일이 새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어떤 격동의 시국이 지나가도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국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말씀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정말 동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추억거리가 결코 아니고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더라도 이 말씀은 변치 않기에 어떤 시국이더라 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돼야 합니다. 코로나19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친교하며 주의 복음도 전해야 하는데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우리 모두 길 가는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천국 기업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운 시국, 문제의 풍파가 불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오직 믿음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한 분도 시험 들거나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 저 천국 바라보며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어려울수록 더 주님 가까이 함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 사랑, 그 위대한 복을 꼭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려 하옵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11조, 감사, 선교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게 하시사 풍성한 열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군에 간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 학생들 어디 있든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고 사랑하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꼭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주보를 여러분들 보시면 쭉 나와 있지만은 10분 전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시교독, 신앙고백, 찬송은 함께 따라 하시면 되겠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사람 이름과 항목,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 이렇게 항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반에 온라인 유튜브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에 온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데 특별히 새벽에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하루에 5장씩 여러분들 성도들 많이 5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는 이제 코로나 퇴치를 위한 릴레이 기도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총회에서 제작한 각 학년별 말씀 영상, 찬양, 부서별 SNS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가정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주중에는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신앙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코로나 퇴치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명기 집사님, 조정자 권사님, 우리 춘천 떡집 확장 개업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간학교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강당 곳곳에는 익명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는 우리 이제 믿음 잘 지킵시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
할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십자가 그 위대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 역사, 충만하심이 이 어려움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위대한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복된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과 사업과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